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는 설교.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고별 설교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4장 이런 것들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들 잘 생각해서 알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세의 설교를 보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이 들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고별 설교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두 부도 나눠줄 수가 있는데, 오늘 것은 우리가 17절부터 27절까지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잘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 이런 설교들인 것을 고별 설교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7절까지는 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생각해 봐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들을 섬겼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일 볼 28절부터 38절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야지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긴 것 받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지 된다. 나를 본따서 너희도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들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떠나는 이런 걸로 이제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을 떠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지금까지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설교인 거. 아주 솔직한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행을 마감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갱그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그리로 가지 말아라. 너를 해갈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는 풍랑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로마까지 갈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바람을 통해서 그 선교 활동을 막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작정하기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는 다 도달해서 거기 가서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이 유럽 교회에서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안에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마음도 바쁘고 또 이제 사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그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고 한 구간은 걸어서 가면서 이제 성령님과 이제 독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있는 장로들을 그곳으로 오라. 왜냐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동안에 짐 데리고 싣고 사람 타고 이러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의 장로들과 이제 이렇게 그 구별 설교를 하는 이런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밀레도에 도착을 할 테니까 너희들 그리로 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 장로들이 싫다하지 않냐고 거기를 걸어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러니까 오매라는 것은 장로들이 왔으니까 장로들이 왔음에 그들에게 말하되 장로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말미 때에 에베소에 가서 보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뜨시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서가 목적으로 해서 와서 거기서 약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정말로 다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에서 복음의 꽃이 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지를 여러분도 안다. 그러니까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겼는데 어떻게 섬긴 것인가? 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험을 받고 이렇게도 참고 그들과 대거리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참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에베소서 회당에 들어와서 가르쳐 주십사 해서 거기를 가서 가르치더니 3개월 가르쳤더니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반대하는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라 두란노에 가서 거기 가서 2년 동안을 또 열심히 가르쳤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겸손하고 눈물로 또 이제 유대인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소아시아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런 일 때문에 유대인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대모를 일으키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부탁한 것이 있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을 부른 이유가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3차 전대 말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말미암아 다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는 겸손하게 주를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 자기는 이제 겸손하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 석상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인 거.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 풍지박산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서 있는데 아마 그때에 다메섹으로 멀리 제일 많이 사람들이 피신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가서도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열심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러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서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아하,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빛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더니 정말로 그것이 옳구나, 내가 글렀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바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들하고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지라고 믿었을 때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왔고, 또 성령과 교제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로 했던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이 사람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약 한 3년 동안을 가르쳤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가르쳤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가르쳤는데 이것이 정말로 그 매일 그 복음을 가르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되고 또 성경을 연구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면, 그리고 이 사람은 낮 11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한 5시간 그 동안을 이게 가르치려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생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하는 전적으로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했던 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 이랬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렇게 가르쳤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깨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메어지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계가 무엇이냐. 정말 이 에베소에 이 사람이 왜 왔습니까? 2차 전도행 말미에 에베소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가르쳐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야지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뜻이면 오겠다. 이렇게 와서 이 에베소에 와서 즉 소아시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회당에서 또 가르쳐달라고 해서 회상에 들어와서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저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런 것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그때의 기독교의 문화가 그리고 이제 세상 문화를 삼키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전에는 주문을 외워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눈물로 또 열심으로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물과 열심과 이런 것으로 겸손함, 이런 것으로 에베소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익한 것이라면 어디서든 가정에서나 또는 공중 앞에서나
어디서나 유익한 것을 예수는 그러더라고 보셔서 구원받는 것을 전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전할 때에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어디 공중 앞에 가서도 예수는 그러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꺼리낌이 없이 이렇게 전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유익한 것은 뭐든지 어디든지 전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권고를 했던 이런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삶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집중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그곳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익하면 뭐든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 그리고 이 겸손함,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정말 어디를 가든지 위축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본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렇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에 정말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막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동성연애하지 말아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성도들 가운데서 이혼한 사람이 있고 또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설교하기가, 강단에서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 설교를 했는데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본문이 나와서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우리 교회에 첫 번에 온 사람 중에서 이혼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혼하는 설교를 하지 말지, 그거 이혼한 설교를 왜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고 그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고요. 근데 오늘날 대형교나 어떤 교회들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설교 못하고, 이혼한 사람이 있으면 설교 못하고, 돈 떼먹지 말라라 이런 설교하려면 그런 설교 못하게 들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본문 저 본문 다 떼어놓고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뭐 이런 설교,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귀를 간지리는 설교만 강단에서 흘러나온 것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의증을 그대로 설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쭉 강해적인 설교를 하지 않냐고 좋은 본문만 여기 따다 이번 줄이 하고 또 저기 따다가 이번 줄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하는 것 같이 복받는 설교만 하는, 축복의 설교만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려면은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증언하면서 내가 다 설교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회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을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술을 외워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또 이제 그대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는
이제 잘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그 전에는 막 주술을 외우고 막 이렇게 했었다면 이제 그것을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받아주시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만 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이런 걸 진짜인지 알고 했더니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은 아데미를 믿는 이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데미가 주신이었어.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 지낸 다음에 그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술 먹고 음식 나누고 또 그렇게 술 취하고 그런 상태에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인 것을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참 어린 나이 때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신을 섬기는 것이구나. 아데미를 잘 섬겨서 부유하게 되고 자식 많이 낳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 설교로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자기 마음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합세해서 배 타고 삼온 것이 아니라 어떤 구간 어떻게 걸어서 자기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과 독대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일을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한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하는데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란데 하시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독대하면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는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님께 여쭤봤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그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성령님과 교제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야,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쳐 준다면 나 같으면 아이고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데 뭐하러 가? 안 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이 뜨신 것을 깨닫고 거기로 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결심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결박당하고 환난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가는데 내가 왜 가느냐? 결심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뒤를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경영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여정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다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것이라는데 그 어떤 것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첫 만남이 어디서 만났습니까? 다메섹 석상에서 만났어요. 그 다메섹 석상에서 이렇게 가는데 빛이 쫙 내리쬐더니 그래서 너무 밝았으니까 앞으로 확 거부러졌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빛 가운데 나타나는 건 하나님인데 주여 누이시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이것을 내가 핍박하는 일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나셔서 너는 저 다메섹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네 사명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았더니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거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증거로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올 것을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하면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 즉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를 불렀다면 이방인의 사도는 이 사도를 이제 이 사도 바울로 부른 거. 그래서 이게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 이방인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사명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어떤 사명이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받게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온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 생명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 더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도 1000배, 1000배나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영생에 이르는 이제 이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뭘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지금까지는 이 대면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이제 떠나가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한다. 나는 이제 여기는 안 온다. 그러면서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전해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도 어떻게 하는지
또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줬지. 그러면서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꺼리 끼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예수를 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